이정배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특송 시간이 있는데 목민연구소 고성희 집사님이 오늘 부를 노래는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노래라고 합니다. 순서지 맨 뒷면에 보면 그 가사가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같이 음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송 후에 이정배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 페북을 통해서 난민들을 위한 변호사님들 서너 분 얼굴을 뵌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직접 말씀을 들어서 감사했고 그것으로 충분한데 또 무슨 말을 하라고 또 해야 한다고 섰으니 성공할 뿐입니다. 제목은 예수 족보 속에 난민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종북 동성애를 갖고 씨름하다가 난민을 주제로 여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견줄 때 난민 수용에 열린 시각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숫자가 훨씬 적어 보입니다. 당신은 박근혜 정부와 태극기 세력과 씨름하면 되었으나 난민에 관해서는 노란 배지를 달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걱정 많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불안한 사회가 된 탓이라 하였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N포 시대의 절망에 분노하는 젊은이들로 인해 부모 세대인 우리들 마음도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웃과 타자를 향한 증오와 혐오가 사회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으니 난민의 고통을 풀기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현실적 절망감을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난민들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성 페미니스트들조차 난민을 성폭력자로 규정하고 배타했으니 상대적 약자, 소수자들끼리 갈등하고 혐오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을 악의 축으로 학습해왔던 우리 다수 기독교인들 역시 이에 크게 일조하는 바 난민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구 유럽의 일로만 여겼던 땅끝 예멘 난민이 우리들 현실이 되었고 그들이 소수자 중에 소수자, 약자 중에 약자가 된 이 땅의 약자가 된 이상 이 땅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소리를 내야 옳습니다. 청와대를 향해 수백만 명의 반대를 수백만 명이 반대를 청원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다른 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자 할 일입니다. 내 몸의 중심이 아픈 곳에 있고 부모의 마음이 못난 이들에게 가 있듯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의지처를 잃은 고아와 과부 떠돌이 나그네를 품었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 확신이야말로 꺼지지 않는 촛불, 우리를 촛불을 넘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사실 난민 문제로 크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은 유럽이며 그 중심에 독일이 있습니다. 이미 이슬람 난민 80만 100만 명 이상을 수용한 독일이었으나 유럽연합의 붕괴 위기로 난민 정책 수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당하면서도 메르켈 총리는 지중해에 수장당하는 난민들, 사하라 사막에서 아사하는 난민들을 기억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을 저버리고도 자신들 정당 앞에 기독교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를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수백만 난민을 만든 원인이 유럽 국가들의 탐욕에 있었음을 우리는 아는 탓입니다. 난민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당해야 할 업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바다의 사막에서 죽게 하고 바다와 사막에서 죽게 하고 이동 경로를 차단시켜 미래조차 생명조차 빼앗는다면 이들의 죄악을 기억하는 하늘이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듯 제주도에는 50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이 난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멘이란 나라는 로마와 교역하던 그 당시에는 환희의 도시라 불릴 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엽 이후 이념과 민족 간 갈등 탓에 외세의 침탈로 우리처럼 분단되었기에 슬픈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웃 일본에 의해 고통당했듯이 아주 작은 국가인 이들 또한
주변 이슬람 국가들 사우디와 이란, 터키로 인해 늘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내전으로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자 살 길 찾아 제주까지 온 사람들, 이들을 내치면 우리들 과거와 미래가 조롱받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3.1 독립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시 세워진 상해 임정을 국가의 정통 역사로 되돌려 놓은 정권입니다. 국토를 잃었다고 나라 아니라고 했던 친일파들과 싸워 이긴 쾌거입니다. 우리들 정부가, 우리들의 정통 역사가 외국 땅에서 수립된 것을 기억한다면 100주년을 축하하는 이 시절에, 이 시점에 예멘 난민을 기쁘게 보살필 일입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하나 될 기운이 감도는 한반도에서 난민을 손님으로 환대하는 것이 우리들 미래를 위해서도 축복입니다. 남북 화해의 길이 열리는 시점에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온갖 추측성 증오를 앞세워 난민을 내칠 경우 세계도 우리들의 미래를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한반도에 드리운 이 따뜻한 기운도 하나님이 거둬가실까 두렵습니다. 다행히도 가수들, 연예인들 남녀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난민을 이해하고 수용하길 바라는 힘찬 노래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하다, Talk About Love란 곡으로 이 노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땅끝에서 온 사람들, 그들을 친구로 환대하자는 것과 이 땅에 사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낯선 이방인, 난민처럼 생각하며 살아볼 것을 서로의 눈빛을 보며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사회의식이 일천하다 느꼈던 이들 예술가들, 가수들의 노래와 춤이 너무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 아픔을 느끼는 예민한 그들 감수성이 두터운 편견에 쌓인 신앙보다 아픔을 더 많이 품었고 세상과 더 잘 소통합니다. 이들 노래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구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은, 우리 시대의 사상가들은 로마서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저자를 21세기 지금 상황으로 불러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as if not,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바울, 그의 생각을 산산수훈을 능가하는 세상 구원의 실마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그는 지혜 없는 듯이 율법을 소유치 않은 것처럼, 그리고 힘없는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에게 선교란 바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준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존재란 바로 이런 형태의 삶을 일컫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수들이 사랑을 말하다라는 노래 속에서 힘껏 불렀습니다. 땅끝에서 온 사람처럼 우리 자신들을 역지사지해 볼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들은 우리들이 다시 사랑을 말할 차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만 지라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옥바라지 선교회를 일군 신앙의 후배들, 우리들 후배들, 저 궁중족발 앞에서 싸우고 있는 후배들은 아픈 곳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상 법을 넘어서 있다고 외쳐왔습니다. 세상 법은 하나님의 의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법을 갖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씻길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때로 법을
철저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고 우리 시대의 동시대의 사상가들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 소환했던 에스이프낫 곧 하나님 의이자 사랑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수 연예인들이 내민 손을 우리 신앙인들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땅끝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킵시다. 오늘의 본문을 언급할 차례입니다. 설교 말미에 본문 의미가 약술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들 과거사가 그랬듯이 예수의 족보 속에도 난민이 있었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유태인됨을 족보를 통해 강조했던 마태였습니다. 이 족보 속에는 숨기고 싶었으나 숨길 수 없었던 여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 시아버지를 속였던 여인, 여리고성을 꿰뚫어 보았던 기생 라합, 먹고 살고자 자기 땅을 탈주해 유대인과 결혼했던 경제난민 룻, 그리고 다윗의 후처로 살아야만 했던 밧세바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 여인들은 오늘의 잣대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으나 마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의 족보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 중에는 마리아 역시 이런 부류의 여인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통해 태어난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이자 구세주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맺힌 아픔을 품고 대를 이어 품고 태어났던 예수, 그만이 세상의 고통에서 무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찬가가 바로 이것을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케 할 구세주가 바로 자기 품속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마리아는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예수 속에 난민의 아픔, 창기의 고통, 살고자 애썼던 이방인 룻, 생명의 애환들을 너무나 잘 기억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 속에 난민의 아픔, 창기의 고통, 살고자 애썼던 이방인 룻, 너무도 많은 아픔과 기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기억들과 함께 하겠다는 삶의 다짐일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킵니다. 예수 속에 난민이 있다고, 예수 속에 난민의 아픔이 끊임없이 기억 지속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이곳에 모인 우리들, 앞으로도 우리들은 절대 소수일 것입니다. 세월호 어머니들이 교회로부터 내쳐져 소수자가 되어 외롭게 싸웠듯이 스스로 난민 되자는 우리들 외침 역시 외롭고 아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최초로 불거진 난민을 위해 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회이자 교회라면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과 이 나라가 다르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단연코 이 땅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이 따뜻한 기운도 우리의 미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말만 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난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위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후속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환대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방식을 찾아 말해야 옳습니다. 이 땅에서 접하는 소수자 중에 소수자,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난민이기에, 바로 예멘 사람들이기에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우리들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